마태복음 21장 4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8장,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이제 보고 마쳤었는데, 우리가 좀 시간상 마태복음 18장 그 21절로 35절 그 부분을 좀 다 못 나눴어요. 예. 그래서 복습 겸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넘어가실 텐데,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전에 이렇게 문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인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의 내용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앞부분은 1절로 20절의 부분은 좀 축약해서 보면, 1절에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부터가 완전히 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완벽한 실패자였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녔어도,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따라다녔어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헛쫓아다닌 거였어요. 그게 이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물음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직까지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거는 오늘날 똑같죠. 진리가 무엇이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천국,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만 봐도 천국 자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을 이해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로 천국 따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천국은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고 사랑하고 알지만 천국은 가봐야 된다 이런 건 다 멍멍이 소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럼 사실 이 상태 그대로면은 이들은 그냥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천국을 모르니까 지옥을 가는 거기도 하고, 내가 알던 천국에 가봤더니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게 뭐가 대번에 틀린 거예요. 천국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다스리신다. 그럼 그 십자가는 말 그대로 아무 대가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완벽한 자기 부인으로 남을 섬기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이웃,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의 참 이웃, 참 형제, 참 교회, 참 가족이라면, 그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희생을 감당해도 그것이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니 주가 하신 일인데, 근데 우리도 주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도 그 물과 피가 상징하는 바 모든 생명과 진리를 다 내어주고 나는 먼지가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로 살리셨지만 부활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괜찮습니다로 가는 게, 그게 천국의 가치관이라고요. 그렇게 해서만 영생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부터가 뭐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제자들 안에서도 경쟁의식이 있고 세상적인 인본주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육적으로 더 잘 보일까? 내가 그래도 쟤보단 잘났는데, 내가 더 뭘 했는데, 그런 율법주의에 계속해서 아직까지 잡혀있는 그 제자들이에요. 그도 그렇게 이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세상 가치관에서 못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도 뭐 경쟁한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뭐 권력이란 말이 남용되고, 우연히 본 그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오적이 있대요. 근데 뭐 오적이 뭐 검찰, 법원, 뭐 그리고 뭐 기자, 언론 뭐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진짜 큰 적은 목사래요. 목사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가장 큰 오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을사오적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맺었던 5명의 원흉, 그 당시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그 원흉.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정미조약의 그 7적에도 들어가는 모든 그 우리나라의 국권이 침탈되는 구한말에 아주 수많은 조약들에 다 들어가 있던 인간이 누구예요? 다른 인간은 몰라도 지나가는 애들도 이완용 하면 알잖아요. 오죽하면 작년에 파묘라는 영화로 말 그대로 파묘됐죠. 그 이름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은 편할 수가 없어요. 예. 마치 그 빌라도와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근데 그 목사님의 얘기로는 제가 그러니까 짧은 걸로 봐서 그 목사님의 성향이나 그 목사님이 제대로 된 설교를 하시는 분인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부분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 목사님 표현을 하면 이 대한민국에 나이가 지긋하시던데 이완용급이 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제일 못됐다 교회가.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예지도 곧 수능이어서 이제 고3이잖아요. 수능이 한 2주도 안 남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이제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과외 선생님이 와서 누구를 가르치더라고요. 영어를 가르쳐요. 고3이에요, 딱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걔는 수능 보면 안 돼. 이미 늦었어. 늦어도 너무 늦었고 해도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공부가 해도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분명 있어요. 그 친구는 얼른 딴 길을 알아봐야 돼요. 굳이 뭐 어디 억지로 대학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보니까 내일 모레 수능인데 그런 친구는 빨리 직업학교 같은 데 가는 게 좋은데 뭐 어떻게든 뭐 대학이라도 가보겠다고 그런 거 부모님 골수만 빼먹는 거지. 대학생이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그래도 얘를 어떻게든 그래도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왜냐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자기 친동생이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너는 이거 막 이랬을 텐데 꼭 참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막 카페가 떠나가라 그러고 막 답답하니까 하는데 선생님이 위로해 준다고 시고 하는 말이 야 그래 너는 영어는 그래도 좀 안다. 뭐 영어 단어들 말고 되는데 너는 국어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어는 고사하고 이걸 해석해서 지금 국어로만 한글로만 써 있어도 이거를 착착착 문해력으로 이거를 이게 뭘 묻는 거구나. 여기서 뭘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묻는 거를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뭘 묻고 있고. 이거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이 글이 무슨 의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뭘 묻는지조차도 얘가 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물론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이 요즘 다 그냥 핸드폰만 하고 뭐 책도 안 읽고 신문도 안 읽으니까 다 멍청해진 거예요. 한국어를 했는데 몰라.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심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대학 가면 뭐 합니까? 그러니 국어도 안 되는데 무슨 영어를 해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웃긴 게 그 여자애가 그래서 선생님 저 사탐은 잘해요. 사회 탐구 영역 말하는 거죠. 뭐 이미 수학은 포기했고 뭐 과학도 포기했어. 근데 난 사회 탐구는 잘해. 뭐 예를 들면 뭐 세계사, 국사는 좀 한다 이거예요. 그래? 그럼 너 그 뭐야 3.1운동이 몇 년에 일어났어? 에? 그러더라고요. 1919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너 을사조약이 언제야? 에? 을사조약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 웃겨서 뭐 티는 못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을사조약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걔가 뭐라고요? 곧 시험 볼 고3이 그러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네. 과외비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을 수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애를 안 낳아서 망정이지 제 딸이 그랬으면 저는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뭐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을사늑약, 을사조약. 여러분 을사조약 왜 늑약이라고 그래요? 그 강제로 아주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권을 침탈했죠. 일제시대 옛날에 그런데 요즘은 그걸 순화시켜서 일제강점기라고도 하는데 사실 일제강점기 시작은 이제 1910년이죠. 한일 합방, 한일 이제 병합조약으로. 근데 그 전에 5년 전에 있었던 게 을사늑약, 을사조약이죠. 그때 그걸 주도했던 게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907년에
고종이 폐위되고 헤이그 사건 때문에요. 그리고 순종이 마지막으로 27대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 대한제국으로는 2대 왕으로 등극하지만 바로 뭐 3년 만에 쫓겨나고 나라는 뺏깁니다. 이미 전부터 다 뺏겼어요. 뭐든 뭐 이미 그런 을사조약이 대표적이지만 뭐 그런 조약들을 통해서 이미 외교권 박탈당하고 뭐 경제권, 뭐 군사권 다 이미 나라는 뺏겨 있는 상태였고 1910년은 그냥 도장만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1910년 나라가 완전히 뺏기기 직전에 1909년에 10월 26일에 누가 죽습니까? 하얼빈역에서 그 당시는 이제 러시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때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죠. 근데 이등방문이라고 많이 아시죠? 어르신들은 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근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근대 일본의 그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대 일본의 첫 총리 대신인가 동시에 지금은 다카이치 여자잖아요. 그 다카이치 지금 여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했던 그 여자가 몇 대인가? 그 1대가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첫 내각 대신을 해먹고 나서 우리나라의 1900 몇 년이죠? 1905년 그때 을사조약 때구나. 을사조약 때 우리나라의 한국 통감부를 세워요. 그 한국 통감부 1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고 나서 4대인가 5대 테라우치 걔가 한국 통감이었다. 그 인간이 이제 1대 조선 총독부 총독이 되죠. 나라가 완전히 뺏기고 나서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11월 초지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10월 26일 주일이 뭡니까? 그 종교개혁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날이 말씀드린 것처럼 1909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날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히 70년 후에 1979년 10월 26일에 누가 죽어요? 다카키 마사오라고 불렸던 박정희가 죽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날 다카키 마사오가 죽었어요. 상징적이죠.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재밌게 저는 지금 수능 봐도 역사 이쪽은 자신 있어요. 일본어라. 그런데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그 을사조약처럼 마지막에 그 이완용급이 한국 목사들이다. 왜냐? 아니 뭐 교단을 막론하고 개혁주의 교단이랍시고 하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총회장 교단장 해먹겠다고 10억 20억씩 뿌려가면서 봉투 뿌리고 밥 사주고 뭐 근데 오늘날은 단 몇백만 원만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도 감옥 가는데 목사들은 그런 거 하나 저쪽 안 받고 자기 돈도 아니고 성도들 돈으로 그걸 다 돈으로 사서 교단장 해먹는다는 거예요. 또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그거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도 모르고 천국은 아예 관심도 없고 내가 여기서 천국을 이루고 내가 이루는 천국이란 뭐예요? 예수 이름도 팔아가면서까지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여기서 교단장이다. 뭐 내가 목사인데 큰 목사다. 뭐 성공한 목사다. 존경받는 목사다. 돈 많은 목사다. 뭐 돈은 겉으로는 많은 척 안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돈도 많고 이런 걸로 으스대고 싶은 그 목사들부터 당시의 제자들도 정신 못 차린 것처럼 목사들부터 그런데 먼 이 나라가 그죠? 제가 존경하는 김세윤 교수님이 그 종교개혁에 맞춰서 무슨 대담인가 강의를 하셨는데 이건 서준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저도 아직 원본을 못 들었지만 그 교수님도 이제 연로하셔갖고 아주 그냥 말도 느리게 그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그렇게 다 되셨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그냥 그 어려운 것들을 설교나 신학을 그냥 쩌렁쩌렁 그냥 빨리빨리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셔갖고 근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는 예전에 영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의 정보보다 더 빨리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도 미국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어떻게 지지하는 거 보고 나는 미국도 끝났구나.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야 정반대로 가는 어디 트럼프를 보수 기독교계가 지도할 수가 있는 보수 기독교계랍시고 지지할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랑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하고 할 때 저도 국민의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고요. 저조차도 저 트럼프란 인간이 아주 적그리스도급으로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이 인간의 얼마나 죄성입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 그리고 저 사람이 뭐라고 혹시 우리나라한테 잘못 말할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래 저 사람이
웬만하면 그래도 뭐라고 해도 그래도 전 세계 최고 권력인데 우리나라랑 좀 친했으면 좋겠다. 욕을 먹든지 말든지 저렇게 금관이로 갖다 서 아부하면서 우리의 실리를 취하면 먹어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안 돼요. 안 돼. 권력과 힘과 돈에 대한 그 본능적으로 거기에 끌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욱 해주는 거. 여러분 뭐 젠슨왕이 와서 우리나라를 최고 AI 국가로 만든다고 최첨단의 국가로 만들겠다 했는데 그러한 지금 21세기에 그 치킨집에서 그 세 명이 앉았던데 지금 사람들이 박 터지게 몰려가서 왜요? 그 기운을 받겠다고. 부자의 기운을. 거기 잠깐이라도 앉아서 부자의 기운을 받겠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의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럼 기독교인들도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내가 예수의 기운 받겠다. 정말 예수의 기운 받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 기운 받기는 싫어해요. 재수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된 예수의 기운은 받고 싶어. 철수 없어서 이슈입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젠슨왕, 이재용, 정의선 거기 앉은 거기는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식의 예수의 거기도 삼위일체인가? 결국 그들을 예수처럼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예수 다 그렇게 되고 싶어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전 국민이 거기에 막 쏠려서 대통령까지도 치킨 먹고 세 명이 이러한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다들 부러워하지 않죠. 막 하니까 뭐 그 옆에 있는 사람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사진 찍고 막 어떻게든 사인 하나 받아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심각한 건 목사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되고 싶어 할 것 같으면은 말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큰 뭐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그 고래임줄보다도 강한 뭐 비교할 수 없죠. 도저히 끊어낼 수 없어요. 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이요. 그 아까 뭐 이채석 집사님의 기도의 표현으로 하면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신이 아닌데 신인 척하고 신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젠슨왕이나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을 신으로 여기잖아요. 맞잖아요. 교회도 추앙해 주는데 뭐 저렇게 되자. 예전에 다 여러분들 기성세대도 애들 왜 보냈어요? 교회에. 너도 박정희 이재용처럼 되라. 이건희처럼 되라. 이 마음이잖아요. 다. 전두환처럼 되고 이렇게 되라. 그들이 다 종교와 빌붙어서 교회는 그들을 빨아주고 서로 권력을 탐닉하고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한마디로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왜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결국 전정한 율법이신 예수를 왜곡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를 우상 삼고 나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예수가 된다. 율법 잘 지켜서 그리스도에 그냥 덮이는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로 간다고요. 자꾸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자꾸 뭘 원해요? 보상을 원하죠. 상을 원해요. 그걸 상급이라고 그럽니다. 그 상급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상급. 저 영혼을 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진짜 그 믿음으로만 깨닫고 보고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취해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거 상급. 그 천국에서 상급도 싫어. 이미 그 천국 상급도 왜곡됐지만 그 천국에서 나중에 주실 거 말고 그거 나중에 주실 거면 지금 당장 여기서 미리 땡겨 주세요라고 하는 그 상급이요. 그게 율법주의랑 필연적이에요. 왜요? 유대인들부터 눈에 보이는 그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지난 시간뿐인가요? 계속 주일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잘못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서 그냥 육신적 다윗 그 왕이 이루었던 그 강력한 그 나라. 지금 네타냐후 지금 눈에 보이는 저기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그걸 지금 계속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하나님을 말해도
이 땅에선 제대로 된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말해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주일 때 계속 강조됐던 마태복음 22장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나의 주님이 하나님께 대권을 위임받고, 그건 다니엘도 본 바입니다.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다윗도요. 다니엘은 그 역사적으로 좀 후에 받겠지만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각자의 역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한 거를 이제 보고 들었다니까요. 호라오였단 말이에요. 호라오 말 그대로. 호라오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묵시를 보는 거라고 했죠. 사도 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보고 계시록을 지었고, 그걸 똑같은 거를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모세, 아브라함 다 본 거예요. 똑같은 걸. 다른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예요. 그럼 야, 니들이 유대인이라면서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 근데 니들이 얼마나 잘못된 다윗관과 메시아관과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관을 잘못 갖고 있는지,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알려줄까? 아니, 니들은 분명히 달달달달 외우면서 다윗도 칭송해주고 시편 110편도 달달달 외우면서 거기서 왜 주가 다윗이 분명히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주님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상충되는 걸 설명해 볼 때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은 이 묵시와 전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허준의 그 동의보감을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양혜수가 처음에 뭘 비아냥댔어요? 네가 위도 못 보고, 심지어는 위는커녕 그 반위, 그 위암의 실제 모습은커녕 위조차도 못 열어본 네가 무슨 위암을 고친다고 그래? 네가 무슨 위병을 고친다고 그래? 그것보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허준은 난 봤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유교 자체가, 우리나라의 유교 자체가 우리한테 왜 유교를 주셨을까요? 유교 자체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의 무서움을 알라고 사실 우리의 유교라고 하는 그 긴 시간, 특별히 조선 왕조 500년까지 주신 거예요. 유교로 꽉 묶어 놓으신 거, 우리나라는 율법주의로. 정말 율법주의는요, 사랑이 빠지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의 그 구약 율법도 안 됐는데 유교의 율법은 말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그 조선시대 처음에 정도전이랑 그런 사람들이 다 해서 이성계를 보위해서 다 나라를 세울 때 율법주의 나라 세우자라고 했겠어요?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창대하고 다 같이 잘 살고 왕이 신하를 사랑하고 신하는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나라로 만들자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나라가 개판되더니 어떻게 결국 일본한테 먹혔잖아요. 나라가 잘만 대봤어봐요. 유교의 정신대로 어떻게 일본에 먹힐 수가 있냔 말이에요. 결국 총환자로 제대로 없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본 애들한테 원숭이들한테, 죄송합니다, 원숭이 먹힌 거 아닙니까? 그 총환자료가 없어갖고 다 어디다 팔아먹고, 군인들한테 쌀 줘야 되는데 다 모래주고, 어디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 유교는요, 그걸 율법이라고 치면은 보세요. 허준 때도 칼을 사람 몸에 못 대요. 어떻게 감히 사람 몸에 칼을 대? 인간의 도리로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여요. 아니, 사람을 낫게 하려면은 배를 가르고 다 드러내야 되는데 어디 감히 율법에 사람 몸에 어떻게 칼을 댄다 그래? 지금 여러분, 이거는 실적인 것과 조선의 것과 영적인 걸 잘 혼합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잘 이렇게 연합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비유로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히 몸에다가 칼을 대? 칼 대야 죽는 건데, 칼만 대면 사는데 그놈의 율법주의 때문에 다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굳이 제가 다시 영적인 것으로 말씀으로 풀어드리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면서 마치 메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 칼과 메스는 완전 다릅니다. 일반 칼은 막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잘려요. 살이 그렇게 하면 해도, 아무리 뭐 회칼 뭐 정육점에 쓰는 칼로 해도. 근데 메스는 여러분 그냥 쓱 갖다 대면 열려요. 이게 그 정도로 가장 예리한 걸 메스라고 치면은, 말씀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칼을 동원하신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제 곽신한 수지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안수 집사님이 이 두루 도는 불칼, 그 생명나무를 막았었던 그 불칼이요. 그거는 예전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화영검이라고 그랬고 불칼이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날카로운 칼이 휘휘휘 도는 거예요.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그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서 말씀을 생명나무구나 하고 그 말씀을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아예 보이지도 않게 다가서지도 못하겠다니까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한계는 스스로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볼 수 없는 것과 더불어서 설사 알았다 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생명나무 근처 그 말씀 예수 영생으로는 스스로 절대 못 가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걸 절대 절망이라 그래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천국이고 구원인데 우리는 아예 그 길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거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만 일곱 인으로 둘러싸인 인의 두루마리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도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칼, 동일한 칼 들고 말라크 그 야훼의 사자가 다가오지마 이랬을 때 나 할례 받았습니다. 즉 그 할례가 가리키는 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나는 깨닫고 그렇게 십자가 하나 된 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서 있습니다 하고 그래 네가 예수 하나구나. 네가 지금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로 서 있구나 하고 그 칼을 거두고 열어줬단 말이에요.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을. 그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초입 아닙니까? 가나안은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는 할례 안 받으면 못 들어가요. 그 율법적으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거가 아니잖아요. 진짜 할례 받으신 진짜 할례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할례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잖아요. 그 피에 의지해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명의예요. 허준이 상징하는 바. 그분 허준만이 위를 받고 위암을 봐서 진짜로 그 병을 실제로 고칠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뛰어넘은 존재였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죄를 보고 아시고 깨닫고 우리에게 너 이게 죄야 바로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를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돌팔이에요. 병이 뭔지 본질이 뭔지 왜 아픈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병 고친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잘 오셨습니다. 부탁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임마누엘이 뭔지도 모르고 성탄절은 왜 있는지도 모르고 벌써부터 오늘도 카페 가서 마지막으로 원고를 정리했지만 권사님 댁 주변에서 벌써부터 지랄들이에요. 뭐 크리스마스다고 해놓고 노래 틀고 지들하고 뭔 상관이야 도대체.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사람들 애초부터 모르고 애초부터 지옥 갈 사람들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도 동일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크리스마스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즉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그 아직 못 깨달은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수준이 뭐예요? 그 수준으로 오늘날 이 을사오적과 같은 교회가 크리스마스도 못 깨닫고 잘못된 크리스마스 전하고 있고 지들도 똑같이 세상 가치관에 취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냥 뭐 선물 나누고 뭐 이웃 좀 도와보고 헌금 좀 더 내고 하루 더 교회 나오는 그런 날. 예수는 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난도질하고 죽이러요. 그 두루 도는 불칼이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면도날로 이렇게 살이 포터지로 싹 점여져만 해도 뭐 피가 철철 나고 아파 죽겠는데 그 육신적 고통이 상징하는 바 그 상상할 수 없는 나의 그 옛 자아를 다 드러내고 그걸 죽여요. 심지어 이건 자꾸 살아나. 내 옛 자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실체를 못 보고 사도 바울조차도 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안 믿으면 포가 안 떠지면 잘근잘근 완전히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점여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 소망이 없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고 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인의 삶이 고통일수록 그래서 천국이 더 기다려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살만하고 자꾸 뭐 예수 믿고 뭐 은혜 받아서 뭐 잘됐다 이런 거에 취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아무리 우리 영혼계 성도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AI의 시대에 그래도 저기 3명의 재벌들이 앉아있는 가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옹치마라고 가서 앉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린 마음에 늘 내재한다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죄성이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건 내가 스스로 죽일 수도 없을 뿐더러 날마다 점여져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완벽하게 내가 죽는 그 천국을 소망하라.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마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린 영혼교회다 그러면서도 뭐 좀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잘 되면은 그래도 내가 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날 진짜 좀 끔찍하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복도 주셨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기도 제목 자꾸 옛날부터 갖고 오고 이런 게 너무 정말 기가 질렸던 거예요.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 도대체. 지금 나 하나 죽이기도 좀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뭐 저쪽 하는 거 보면 더 기가 막히니까. 더 맥이 빠지니까.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거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내가 뭘 가르쳤나 한심하네. 저 새끼들 3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실망은 안 하셨겠지만 주님이 이걸 왜 그대로 동원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안 돼. 끝까지 안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진정 큰 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르죠. 제자들 전혀 이해 못했어요. 어린아이 같이는 무슨 말이고 도대체 그게 낮춘다는 건 뭐? 그게 진짜 큰 자라는 건 뭔가 알 리가 없죠. 알 턱이 없어요. 어린아이 파이디온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말이 파이디온이지만 뭐 어린이 정도가 아니라 어릴수록 세상 가치관을 모르죠. 그리고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그 존재. 착해서가 아니라 순수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애새끼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모르는 게 낮추는 거예요. 그가 천국에선 진짜 큰 자니라. 이거를 제자들조차 받아들였겠어요? 뜻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싫어요. 왜 그래? 진짜 그건 장난이고 그거는 그냥 좋을 때는 하는 말이고 내가 지금 철시 없어서 기도하고 있잖아. 요거 응답해달라 그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죽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천국을 오해하게 하는 거. 엉뚱한 상급주의, 천국주의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천국을 말하면 안 돼. 전하면 안 돼요. 그건 차라리 연자맷돌에 내가 목이 걸려서 바다에 꼬로록 바다는 완벽한 저주의 상징이니까 지옥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함부로 전하면 뭐예요? 잘못된 걸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용서 못 받는다 그 뜻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했습니다. 제가 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할까요? 지금 아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이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굳이 앞부분부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핵심이 뭐예요?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그도 그렇게 뒤에 뭐 또 베드로 그러잖아요. 뭐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그 용서가 문자적인 그 용서일까? 그냥 나는 되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용서일까? 아닌 걸 알지만 위에서부터 보잔 말이에요. 그럼 진짜 용서 못 받는 건 뭐예요? 예수 잘못 전해서 천국 몰라서 영원히 지옥 꼬로록 떨어지는 게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손과 발이 남을 실족하게 하여서 죽게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면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건 물론 비유적 표현이지만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천국 들어가면 내가 장애인으로 들어가는구나, 눈 하나 뽑히는구나가 아니라 너의 손과 발이 뭐예요? 너의 행위잖아요. 너의 잘못된 행위. 즉 잘못된 예수를 전함. 그렇게 해서 남을 실족하게 해서 네가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너의 행위를 끊어내고, 그죠? 손과 발이 상징하는 바 너의 그 죄된 행위를 끊어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장애인으로 내지는 한눈으로 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지옥불이라고 하셨어요.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씀 덧붙여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죠? 이 소자라도. 그럼 작은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즉 세상적으로는 너무 없어 보이고 세상 가치관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건 솔직히 우리가 영혼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봤을 때 좀 못 배우고 좀 없고 그런 사람도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자꾸 업수히 여기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죄성이라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도저히 안 돼요. 제가 차 바꿨잖아요. 옆에서요 여러분 진짜 사람도 웃겨요. 그 전에 차는요 뭐 함부로 하고 빵빵거리고 뭐 껴들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하다가 잠깐 또 주님 생각하다 그러잖아요. 뒤에서 안 빵빵거려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빵 해요. 가시라고. 예. 그거 조금 올라갔다고. 물론 제가 누리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뭐 여러 사정이 있는데 여기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여러분 이게 그러니 여러분 저도 웬만하면 저 경차 들어오면 더 양보해 주려고 그러고 내가 경차인데 실례했으면 꼭 더 잘못했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의 의겠죠. 근데 아무튼 이 업신여기는 건 인간의 천성이에요. 예. 겉으로 판단은 저거 경차 몰고 다니. 아주 유명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일부러 경차를 타고 다녀요. 왜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시를 받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 교수라고 하면 무시하겠어요? 겉으로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우리가요 어떻게 진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업신여기면 너 지옥이야. 너 용서 못 받는 죄야 그거는. 그러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천사들이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천사들이 지금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럼 왜 그 작은 자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안 하고 왜 천사라고 그랬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다 수호 천사가 있어갖고 가톨릭 경우에는 일곱에 수호 천사가 있고 성경에서 언급되주는 이상한 천사들 이름 갖다 대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천사가 없어요. 지금 수호 천사가 대신 가서 주님 잘 봐주세요 이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계시록에서도 봐서 알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이 땅에선 아직 육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을 존전해서 실제로 뵙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뵙고 있지만. 그러니까 천사들이 늘 가브리엘처럼 우리 개신교가 믿는 성경에선 가브리엘하고 미가엘밖에 없는데 가브리엘 됐든 미가엘이 됐든 특별히 가브리엘은 계속 메시지를 왔다 갔다 전해주는 자였잖아요. 수태고지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그럼 그 천사가 뭐 하는 존재겠어요? 맨날 하나님을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왔다 갔다 전하는 말 그대로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사가 하나님 지금 이 존재가 이미 하나님 얼굴을 뵙고 있는 그 존재이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사람을 그런 존재를 좀 봐주고 계시잖아요. 맞죠? 하면서 천사가 계속 하나님께 중보하듯 이 사람의 상황을 알리고 또 하나님은 이 존재에게 필요한 물론 성령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지만 그 동원된 천사가 있다고 한다면 천사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나 다른 역할과 별개가 아니라 다 성령을 통한 그 말씀을 전달되는데 필요한 역할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수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이 인간이 지금 하늘에서 완성된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지어져 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구나를 계속 보고 받으시고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천사를 통해 또 아시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천사들이 지금도 물론 지금도란 표현은 없지만 지금도는 제가 넣은 표현입니다. 천사들이 한 번만 과거에만 그러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늘에서 완전히 부활해서 하늘의 존재로 완전히 복귀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배웁지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가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게 곧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한 걸로 지금 여겨주시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얼굴을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영원전부터 보고 계시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뭐 어려워하실 건 아니지만 제가 근거 말씀을 그래도 또 대드리면 계시록 8장 1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6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루마리 일곱 인이 완전히 떼실 때에 그 말입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죠?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 장면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그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대. 그 제단은 어딜까요? 이 땅에서의 문자적 제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전 성막들 가리키는 바 하늘의 진짜 성전이고 하늘의 진짜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계시록 6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순교자들이 바쳐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제물이고 여러분들 대표하는 어린 양 예수가 바쳐진 그 제단이에요. 진짜 제단. 그 하늘의 제단 곁에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와서 뭘 가지고 왔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제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전의 제단이 있었다. 그럼 모세가 다 하늘 걸 보고 와서 여기다가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는 바고요. 8장에서. 그럼 여러분 그 이 땅에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진 그 제단이 하늘의 제단을 가리키는 바라면 이 땅에서 그 성막 안에 제단이 상징하는 바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향로가 있었잖아요. 금향로가. 금향로가 특별히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쫙 나누는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로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꺼지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왜 꺼지면 안 되는지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계시록까지 읽고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뭐예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라.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향은요. 그래서 꺼지면 안 됐던 거예요. 그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향로의 향은 여러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죠. 혹시라도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지. 롤롤롤롤롤. 뭐 그래서 뭐 어떤 이상한 집단들은 뭐 24시간 뭐 열어놓는다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뭐 그래서 뭐 릴레이로 막 하고 밤새로 졸다가 롤롤롤롤 졸다가 롤롤롤 하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 맥락만 봐도 그럼 이 기도는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18장에서 예수님이 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 지금도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면은 그 계시록과의 말씀까지도 합하면은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한 작은 아이, 어린아이의 천사는 여러분의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이해하고 났더니 여러분의 기도를 갖다 주는 하나님께 모아서 갖다 바치는 용도 아닙니까? 역할 아닙니까? 천사가요. 맞죠? 그걸 위해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천사는 어떤 기도를 갖다 드렸을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기도가 뭐예요? 롤롤롤롤롤 최쇼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당연히.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 뭐라 했어요? 얘네들은 기도할 바도 몰라고 간구할 바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인 내가 하나님께 대신 간구 중보합니다. 아닙니까? 그 기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드릴 수 없는 그 기도. 영으로만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뭐예요? 지금 제가 이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의 키워드가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 그럼 그 기도도 뭐와 관련이 돼 있겠어요? 용서에 관한 기도일 거 아니에요? 용서에 관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만 받으신다? 용서에 관한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용서라는 기도겠어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면 나 저 새끼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무조건 용서합니다. 원수 같은 새끼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 절대 안 되면서 특별히 뭐예요? 내 자식을 죽인 건 고사하고 조금만 해만 해도 저 나쁜 새끼.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한 거여도 원수예요. 자기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그럼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 드릴게요.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 새끼는 잘 돼야 되고 저 새끼 좀 죽여 주시. 이거 내지는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내 자식의 해를 가한 저놈 용서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이 용서 바라신다요 지금? 그 영화 밀양의 전도연의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용서를 위한 기도. 자, 제가 단초를 던져드렸습니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죄가 뭐라고 했어요? 남에게 엉뚱한 말씀 전해서 그를 지옥불 가게 하는 것.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하는 것.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작은 자를 업신여겨서, 그죠? 업신여긴 그 죄요. 그거는 연자맷돌에 목이 달려서 바다에 가라앉아서 죽어야 되는 그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죄에서 절대 용서 못 받잖아요. 아니 나는 경차만 끌고 가는 사람도 업신여기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소자를 알아보고 제대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야 하고 여러분이 업신 안 여기실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럼 여러분 이걸 만약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불가능 중에 불가능, 완벽한 절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용서를 원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건 내가 절대로 못 내놓는 용서예요. 실제로 용서는커녕 기도도 못해 우리는 용서를. 아니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게 좀 전달이 잘 되나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게요. 도대체 예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는요. 기도 한 구절도 제대로 못할 주제였는데. 그럼 여러분 계시록 8장을 본 김에 계시록 6장으로 넘어오면은 5번째 인, 아니 계시록 8장 1절에서 인이 다 떼어질 때, 7인이 떼어질 때 했을 때 그 인 7개 중에 5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0절, 11절이에요. 거기서 어떤 기도가 나와요? 그 먼저 죽은 순교자들이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살려두실 겁니까? 하고 신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피가 차야 된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너희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흰 옷을, 흰 두루마리를 받고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헷갈리잖아요. 나를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나를 핍박했던 저 새끼, 저거 을사오족 같은 저 나쁜 목사 새끼. 그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고 저 나쁜 새끼. 그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런 기도가 아니구나. 또 이미 주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도를 알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그건 내 안의 악이라니까요. 끝까지 싸워서 죽여야 될 원수는 내 안에 있다고요. 끝까지 안 죽는 자기분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원수 마귀 뱀새끼라니까요. 그럼 아까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는 아직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육의 존재여서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 천사가 대신 하나님을 마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뭔가 좀 불완전한 거잖아 아직은요. 아니 묵시 가운데에서는 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데 아직 이 땅에서는 내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는 뭐라고요? 나의 본체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배웁고, 물론 얼굴을 배운다는 건 마태복음 표현이지만 그 마태복음 18장과 계시록 6장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흰옷을 입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직접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너 두루마리 입고 위로 받아라고 직접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존재가 우리라면서요. 교회. 그럼 교회가 아직까지는 육을 입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렇게 보면서 아직 천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존재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아직 안 죽었네. 저 제 옛사람, 저 육을 입고 내려가 있는 나라고 하는 저 옛사람, 또 다른 나,
저거 언제 주님 죽여주실 거예요? 완전히. 저거 언제 죽여서 나랑 하나 돼서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언제일 거예요?가 진짜 그 기도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결국 뭐예요? 그 기도도. 그게 진짜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주님 저거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근데 아직 육을 입고 있어요. 나는 뭐 성령을 받고 있고 나는 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어떻게 주시옵소서 하고 저 원수 새끼 이러고 있으니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아직 기도 모릅니다. 이거 주님 그러니 성령의 기도만 들어주소서 했을 때 그럼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 중보자죠. 지금 성령이 하늘의 그 성령이 이 땅에 우리 안에서도 계신 거잖아요. 그럼 위의 존재가 완성되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면서 아이고 저거 성령이 그나마 보혜사로 저 안에 계시니까 저게 겨우 저 사는 거지. 그 동일한 성령에게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저 새끼 저 어디로 새지 말고 주님 정하신 대로 잘 자기 부인 되다가 딱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성령께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 용서가 뭐라고요? 진리를 전혀 자기 의로 노력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그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덜커덕 아무런 대가 없이 공로 없이 받는 게 용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저 인간이 아무 대가 공로 없이 그냥 덜커덕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용서받은 자라는 걸 잊지 않고 계속 용서의 상태로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인간 저거 아직 멀었어요. 계속 그렇게 성령이 보호해 주시고 용서의 상태와 용서의 본질을 잘 깨달은 채로 있다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천국으로 딱 입성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기도.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기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계시록 8장 그 마저 읽으면은 1절로 6절 그 부분을 마저 읽으면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를 받았던 그 제가 말씀드린 용서에 관한 기도를 받았던 그 금대접 그 금제단에 드려진 그 향연 천사가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이건 이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 천사가 동일한 천사가 그 동일한 향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단에 그 시뻘건 불을 담아서 그거를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 확 쏟는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늘의 제단에 있는 그 불은 성스러운 불이고 성령의 불이고 귀한 불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향로에 담아서 땅에다가 이 저주받을 땅에다 확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꼭 자연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일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은 지옥 불이고 성령 불이듯이 그 하나님 제단에 그 거룩한 불이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진짜 용서란 이런 거죠. 하나님 얼른 나라고 하는 악의 근원이 빨리 자기 부인 되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결국은 이 기도가 결국은 또 신원의 기도가 맞았던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그게 진노의 기도가 되어서 확 뿌려지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참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죠? 참 기도가 뭐라고요? 진짜 용서를 깨닫고 드리는 그 기도. 주님 내가 진짜 진리를 잘 전해서 주님이 만나게 해준 자에게 진짜 용서가 되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는 그 용서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내가 늘 하나님과 용서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불을 섞어서 어떻게 해요?
확 집어던지니까 그게 심판의 불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드리게 하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뭐라고요? 그게 진짜 진노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6장에서 뭐 우리의 피가 언제까지 쌓여야 됩니까? 신원은 1차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반대가 돼서 우리에게 고난을 줬던 그들에게 쏟아지는 진노의 근거가 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꾸 말씀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자꾸 들어보시면 그러면서 그래서 요게 그 용서의 기도하고 심판의 기도다, 진노의 불이다라는 게 같다는 게 이게 양면성이라는 게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거는 나팔도 일곱 인과 동일하게 이거는 재앙에 관한 심판에 관한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계시록의 문맥상 결국 일곱 나팔은 무엇이겠습니까? 일곱 인도 그렇고 일곱 대접도 그렇고 용서받지 못한 자, 또 용서하지 못한 자에 대한 재앙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참 용서를 잘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한 자, 용서하지 못한 자에게 공이 내려지는 재앙이니까 일곱 인 나팔 대접이다. 그거 면하려면 용서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뭐 좀 주님께 상급을 받고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곱 인 나팔 대접으로 상징된 그 본질적인 진노를 받냐 면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살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주님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마치 한 것처럼 이런 그냥 뭐 작은 아이, 뭐 어린 아이에게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으니 비밀을 그냥 대충 있는 거에다 말씀을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결국 이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을 하고 마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려고 했던 건 다 차근차근 다 할 테니까. 그럼 유튜브에 올리는 본문하고 제목을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태복음 21장 그 돌이 떨어져도 뭐 가루가 되고 그걸로 또 두 번째 했는데 좀 그건 뭐 그냥 해본 소리고 여러분 제가 그럼 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그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을 지금 마무리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전반부에서 무슨 말을 하셨길래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막 8장, 계시록 6장까지 나눴던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런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어져요? 그 맥락이 이제 100마리 중에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대주제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원래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베드로의 7번 용서 아니다 7번에 70번까지 해야지라고 하는 그 용서에 관한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다 용서를 읽어야 되는 거구나 맥락이. 근데 그럼 참 용서를 모르면 이 겉으로는 쉬워 보이는 마태복음 18장이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맥락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100마리 중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 그럼 이것도 용서의 측면에서 또 읽는 게 맞다는 거예요. 최소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99마리의 뭐 버려도 되는 양과 이미 하나님이 제외하신 양과 한 마리의 양 얘기를 거기서는 회개의 내용으로 들었지만 회개나 용서나 진리는 같은 거니까 다. 근데 여기선 더더욱 특별하게는 뭐라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00마리 중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면 뭘로 이해해야 된다? 용서로 이해하셔야 된다. 용서로. 그럼 아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99마리 제껴두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양이다. 그건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뭐 목자 없이도 잘 산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길을 잘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양이에요.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그러셨어요. 예수가 직접. 그럼 그 한 마리 양은 길을 잃고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여러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길을 잃고 헤맸잖아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자의 음성도 못 알아듣고 그냥 어디 그냥 있었어요. 발발발 떨면서 바위 틈 같은 데 숨어서. 근데 예수가 오셔갖고 너 여기 있지? 하면서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예요. 은혜가 찾아오는 게 나를. 그리고 그냥 들쳐매고 천국 가자. 그리고 목자가 다스리는 그 우리로 데리고 오는 게 천국으로 데려오시는 게 그거 자체가 회개라고요. 그걸 메타노이아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최근에 슈브로 많이 나눴잖아요. 뭐 신명기 30장 1절만 봐도 슈브는 마음을 돌이키라구나 원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는 누가복음 15장의 쉬운 비유로만 봐도 내가 뭐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양 새끼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에게 덜커덕 해갖고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도 내게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말로만 개혁신앙 종교개혁 개혁주의 떠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왜 용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18장에서는 100마리 중 길을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용서로 설명하셨으니까 용서의 한 재료로. 그러니까 결국 길을 안 잃어버린 양들은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엄밀히 뭐예요? 자기가 길을 잃은지 모르는 게 99마리라고요. 자기 잘났다고 하고 나는 율법주의 유대인. 나는 길 잘 가고 있어요. 난 잘났거든요. 한 99마리 필요 없다니까. 원래부터 한 마리였어요. 주님이 정하시고 관심 있는 건. 다른 양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박애주의자들은 왜 하나님이 99마리를 버리셔야만 하냐고 쥐들이 따지고 난리냐 왜. 그 한 마리에 못 들어가니까 그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였어 봐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냥. 내가 선택받은 게. 뭔 99마리를 챙기고 앉았어요. 하나님한테 죽으려고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00마리 중 딱 길을 잃은 건 한 마리라 그래요. 그럼 용서는 뭐예요? 너 길 잃었구나. 너 길 잃었잖아. 길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진리를 받고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길 잃은 양이네요를 깨달아 아는 것. 그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곧 또 회개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예로서 뭘 얘기하세요? 동일한 용서 얘기인데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이렇게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18장 마태복음 18장의 맥락으로는 20절까지의 맥락만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를 들어서 그 용서를 설명하세요? 그 직전이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 양이었다 한다면 범죄한 형제에게 교회로서 권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권고하라.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가서 둘이 가서 하고 말 안 들으면 또 교회 이름으로 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기서 권고하라가 약해요. 해석이요. 번역이. 권고하라니까 뭐 들으면 말고 뭐 그 정도인데 아니에요. 여기는 엘렌코로 돼 있어요. 보면 원어가. 엘렌코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나눴던 기억나셔야 되는데 어디서 이 엘렌코가 쓰였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렇게 설명드리면 빨리 이해가 되고 설명 끝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와서, 즉 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뭘 하신다? 예수님이 증언하세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코스모스를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거기에 책망하시다가 엘렌코예요. 근데 사실 책망도 약해요. 이건 법정 용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막 뭐 특검이다 뭐 하면서 어디 재판부 가면은 아주 난도질을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약해요. 주님의 법정에서 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얘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이고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요. 이거는 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먼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아까 로마서 8장 26절 또 뭐 천사 얘기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실컷 책망받아야 되는 거는 하늘에서 진짜 내가 저 인간 계속 책망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기도를 담은 향로가 확 쏟아지면은 완벽한 진노인데 그 온전한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아 뜨거 먼저 좀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계속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마치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닥다리가 되셔서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위로 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확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사도 요한이 봤다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보고. 그래서 야곱도 쓰신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대잖아요. 그럼 다 이 말씀 연결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1절은 뭐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직접 야 내가 그 사닥다리야 야곱이 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사닥다리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존재야. 그러면 천사의 왕이 누구예요?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은 천사의 왕, 천사장인데 그냥 미가엘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미가엘은 곧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뭐 미가엘은 별도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모든 천사들이 또 천사장이시라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요. 지금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한테 왜 보내주셨다?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영원한 그 지옥에서의 그 죄가 정죄하는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자꾸 책망받게 하시는 거예요.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찔리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죄가 뭔지를 알고. 그렇지. 응? 말씀만이 예수만이 나의 죄를 아시지. 그 허준만이 위암과 위의 모습을 알았던 것처럼 병의 실체를 알았던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위암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심판을 당해야지. 나의 죄가 심판당해야지. 나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가 확증되었구나. 이거 왜 몰라 너? 너 성도라면서 영혼교회 성도라면서 왜 또 잊어먹어? 왜? 뭐 좀 바쁘고 뭐 좀 힘들다 뭐 어쩌다 뭐 살기 바쁘다 그러면서 뭐 또 잊어먹어? 계속 책망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점점 점여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데 정신 팔리시잖아요. 바로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너 왜 그래?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고난받는 건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자꾸 딴 데 보고 또 딴짓하고 또 뭐 누가 크니까 뭐 세상 가치관 들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하나님 놔둔다니까 99마리는.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잡아 족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고난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 감사가 성령의 충만한 이거는 어떻게 감사가 돼요? 짜증이 나죠. 원망도 나오고. 근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은혜를 모르고 조금만 고난 오면 또 입이 삐쭉 나오고 대빨 나오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러고 앉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엘렌코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죠.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책망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요 목감 사거리만 나가서 성령이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책망 받아야 안 받아요? 저런 미친놈 그러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이 뭐라고요? 저 저주받을 코스모스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함께 망할 그 처지였지만 거기서 뽑아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진짜 세상. 원래 창녀였지만 뽑아낸 신부. 그걸 진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만을 위해 오셨다. 그 세상만을 피 뿌리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이다. 해서 세상 쓴 거예요. 그 세상만 책망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 100마리 다 말고 한 마리만 어린 양. 그럼 그 책망이 어디에 쓰였다?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범죄한 형제에게 교회로서 권고하라. 여러분이 교회의 이름을 권고할 때는요 정말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책망 못 받아? 왜?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여러분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책망이라니까요. 제가 달리 책망합니까? 너 왜 뭐 안 해? 당신 뭐 왜 안 합니까? 뭐 그게 단순히 아니라 왜 그따위로 삽니까? 왜 뭐 안 합니까? 뭐 왜 선거 안 합니까? 뭐 제가 이 말 하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왜 자꾸 무뎌져? 왜 그걸 제 가장 소중하고 그걸 목숨처럼 안 여겨? 여러분들도 그렇게 엘렌코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 들어먹으면 그 용서 안 들어먹으면 이방인과 세류로 여겨라. 버리라는 거예요.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우리가 저들을 이방과 세리로 여기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구나. 아, 우리가 저들을 풀어서, 그죠? 이방인과 세리였던 자를,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이었던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세상으로 용서받게 하는 게, 아, 이게 이 땅에서 풀어주는 거구나. 그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셨다? 교회에게. 그래서 영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들 안 모여? 근데 왜? 그러면 교회가 왜 모여야 된다고요? 단순히 모여서 뭐 짜장면 먹고 새불리자는 게 아니라, 놀자는 게 아니라, 심심한데, 하나님이 이미 풀고 묶으신 건 다 해놨죠. 99마리는 내가 묶었다. 한 마리는 풀었다. 하늘에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펼치시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천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 도구를 여러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이미 그건 풀리기로 작정돼 있던 거예요. 한 마리. 근데 여러분들이 저건 도저히 안 되네. 엘렌 아무리 해도 못 들어 처먹는 인간이네 하고 여러분들이 묶어버리잖아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완전히 묶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래요? 두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거를 다 앞뒤 다 잘라먹고 뭐만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 롤롤롤롤롤 같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더 잘 기도해주고 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고 그냥 동원할 목적으로만 했잖아요. 아니었어. 이건 무슨 맥락이었다? 용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모여서 드려야 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한, 이 땅에 이루실 만한 기도는 뭐예요?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거잖아요. 용서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책망하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성도를 책망하고. 그럼 그 기도를 두세 사람만 모여서라도 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풀고 맺는 권세를 주신 거야. 이 뜻 아니겠어요? 맥락으로만 봐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요 용서의 맥락에 따라 다음에 우리가 또 읽어가야 될 용서의 말씀, 그리고 또 수요 말씀 전체 맥락, 우리도 영혼교 전체 맥락과 말씀 맥락을 잘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